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계속 여름 기간이기 때문에 다들 스케줄도 있고 가족끼리도 이렇게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는 그곳에 또 시간을 내어서 또 이곳에 기대감을 갖고 오셨다면은 반드시 은혜를 받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딱 3절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말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성품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길, 또 참여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나 그리고 사람들에게나 너희들은 나보다 부족할 거야, 너희들은 나보다 내가 다 알려주진 않을 거야, 너희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조금만 알려줄 테니까 그 정도면 너희들은 충분해 라고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자신보다 조금 알기를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듯이 너희들도 같이 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조금만 할 수 있다, 좀 맛배기로만 너희들이 조금 보일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도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기도 하고 또 주님이 떠나실 때 성령을 받으라라고도 말하면서 결국 자신이 하셨던 그 사역의 부분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동일하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덜 하다고 우리는 생각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자,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가 자신이 함께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셨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리셨고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과 함께 누림을, 그리고 함께함을 예수님이 원하셨을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는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성품과 그리고 그 인격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예수님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고 있나? 나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사역들에 동일하게 내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 늘 연약하고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연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다른 거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유혹을 당하셨고, 그분도 육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과 배고픔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영적 분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육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분별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거칠고 노골적이고 더 사실적이고 더 물질적인 것, 그것보다 더 우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강렬한 영적인 중심을 깨트려 보지 못한다면 그냥 물질에, 그리고 이 사실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부분만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중심을 깨트려 봐야 된다는 거죠. 의도를 알지 못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죠. 의도된 질문을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을 키울 때도, 직장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도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뭐가 다르냐면요,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셨대요.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확한 분별력을 갖고 계셨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23절을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말합니다. 6월절.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뭐라고 보냐,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 선지자를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 장차 올 선지자구나, 메시아를 이끌 그 요셉과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믿었대요.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분이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님께 순복하고 동화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해 타산을 위해서 생각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맞아요.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이기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믿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믿음이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기적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기대감으로 이루어진 믿음이었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하면서 나의 상황에서, 나의 환경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죠? 예수님은 분별하셨대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대요. 자, 그러면서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말합니다.
이걸 메시지 버전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표적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들의 삶을 예수께 맡겼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께 맡겼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그것을 전적으로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믿으면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표적을 보고 믿는 그들의 마음을, 그리고 믿음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도 동일하게 아신다, 그들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그들을 알고 있으니 25절에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신뢰할 존재가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한번 죄송하지만 옆사람 한번 볼까요? 옆사람 죄송하지만 보세요.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해요? 진짜로. 믿지 마세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왜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잘 믿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부분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결국에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 분명히 여기처럼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신이 바라지 않은,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요? 그들이 떠났대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것을 그들에게 의탁했다면 어땠을까요? 떠나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힘들까요? 목자가 목원들이 떠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목사가 성도들이 아파하면서 떠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거기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뭐죠? 그들에게 마음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좋지는 않다는 거죠. 6장 67절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말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있었나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떠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가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베드로 너 맞아. 마치 카이사르가 죽을 때 너 맞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베드로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대요. 왜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과 죄의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기질을 아셨고 사람들의 행동을 아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 보이는 그저 그냥 말로만 최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너무 좋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 이면에 갖고 있는 동기들 우리는 열심히 철저히 숨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기에 자신의 것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볼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말하고 있죠. 자, 이게 뭐예요? 만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동물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래요. 우리의 죄예요, 죄. 우리의 원죄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다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수님처럼 23절, 24절, 25절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내면을 다 알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다 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다시는 너랑 밥 안 먹어, 이럴 겁니다. 다시는 너랑 함께 있고 싶지 않아. 난 너를 알아. 너는 나에게 이랬어. 너는 나에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나를 비웃었어. 다 알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더러운 부분을 알았어요. 저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죽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저희와 예수님의 차이라는 거죠. 그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다 줬기에, 그 후에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변화가 아닌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받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은둔하게 되고 더 이상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더 이상 이런 교회는, 이런 공동체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철저히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칩니다. 왜요?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그들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피를 다 내어 쏟으면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거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따라해볼 거야.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그가 두었기에 끝까지 자신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연약함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 올바르게 분별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거나 물어봅니다. 저는 그때 기도합니다. 주여 제발 지혜를 주세요. 주여 제가 제발 알맞은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알고 보면 성도들은 그냥 제가 듣길 원해서 말하는 건데 저는 답을 주고 싶어서 막 안달복달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제가 답을 못해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해서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그러한 질문의 의도도 파악 못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역을 하면서. 근데 저와 같더라고요. 상처받으셨더라고요, 다들. 근데 뭐 때문에 상처받았냐? 이 그랜드 피아노가 강대상 위에 올라오지 않아서 상처받으신 분은 하나도 없고 강대상 아래 내려가서 상처받으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더라고요. 많은 목자와 부목자님들이 사람 때문에, 목원 때문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많은 목원 식구들이 목자, 부목자 때문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신기해요. 서로 상처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두었거나 믿었거나 의지하였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존경스럽다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의 연약함을 볼 때 하면서 상처받으면서 우리는 떠나보냅니다. 힘들어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바뀔 때 우리는 더욱더 더 힘들어합니다. 여지없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우리는 노력하고 민감해하고
우리의 길을 성령님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가 아니라 이 옆에 계신 성도님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계속 귀 기울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첫 설교를 할 때 기억납니다. 제가 26살에 첫 설교를 했어요. 첫 설교를 누구 앞에서 했냐?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딱 앞에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이고 육신의 아버지와 무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뜻은 뭐죠? 설교를 성도들한테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보고 있다는 마음 때문에 긴장하면서 30분짜리 설교를 15분 만에 끝냈습니다. 긴장해서. 하나님이었다면 긴장 안 했을 것 같아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긴장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나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는 것 같고 땀이 등에서 막 비 오듯이 쏟아지면서 분명히 나는 연습을 할 땐 30분이었는데 끝나니까 15분 만에 끝나는 저의 최악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회자는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목자는 무성도들에게 참 이 목장이 귀하다, 목자직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을 겁니다. 우리의 직분대로 그 직분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을 겁니다. 자, 이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말한 거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려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분별하실 수 있는, 철저히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 대한 자세가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와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에 끌림이 없이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마음을 두면서 살 수 있는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도 육신의 아버지를 말했지만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을 3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해서 3번 개척하시겠다고 하면서 3번 개척하시는 가운데 그 개척의 기간 동안 교회에 저는 간접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많이 바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셨습니다. 3번째 개척을 하시면서 교회를 짓고 할 때 여러 가지 바쁘시잖아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였어요. 아버지와 저의 대화는 단 하나, 우리는 긴 대화가 아니라 명령으로 이루어진 대화였습니다. 그것이 짧고 쉬웠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는 반에서 몇 등 해라,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항상 들었던 얘기가 너 내가 지금 벼르고 있어,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긴장 모드로 살아갔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 가운데에서 내 자신이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에 나중에는 거기에 민감해지는 저의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사람에 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올만한 친구들이 교회 본당에 안 오면 신경이 쓰여서 설교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왜 안 올까? 내가 싫어서일까? 아주 쓸데없는 생각이죠. 결국 뭐죠? 사람에게 집착하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말고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 근래 제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변명이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당시의 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떠오르면 아버지는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제가 우리 애들보다 하는 것보다 더 마음을 다해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때문에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탓으로, 내 주어진 환경 탓을 돌리면서 내가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뭐였냐?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부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제가 원래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었고, 사람에게 민감한 나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아버지 탓으로 돌리면서 결국 내 자신을 바꾸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결국 사람 탓할 것이고, 환경 탓할 것이고, 교회 탓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이고,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얼마나 그렇게 온전하고 한결같지 않고 늘 이기적으로 움직이는 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처럼 분별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싶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세상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탓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제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세 개 있으면 내가 2개 가지려고 했고,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탓이 아니라.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변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결국 그러기 때문에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의지하거나 의존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긍휼과 배려가 생길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다림과 인내가 생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좀 다르잖아요. 좀 특별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자녀도 사람이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기대를 갖죠. 더 많이 기대하죠. 그러기에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 또한 기대하고 신뢰하고 믿을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사랑해야 할 존재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결국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거듭나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써 있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에 힘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적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관계를 맺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뭐죠? 거듭나야지만,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거듭나야지만 그 직장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요, 삶의 바쁨으로 인해서 다 치이고 힘들어서 집에 왔는데도 내가 거듭나야지만 가정 안에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 가정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통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는 목장 안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더 이상 남 탓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존재의 나약함을 받아들이고 내가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을 따라가며 설사 그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명령일지라도, 내 주변을 혼란스럽게 하는 큰 결단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의 선택을 해서 많은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삶, 그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 분별된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놓지 않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나가셨던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변명과 타협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려진 삶을 살지 마시고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주님 앞에서 분별된 삶,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쁨을 드릴까라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물으면서 그 음성을 들어가는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이셨지만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따르고자, 많은 사람이 높이고자, 많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붙어 있었지만 주님은 절대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셨던,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셨기에 분별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면서 십자가의 길 끝까지 따라가시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러한 분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접붙여져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라는 주된 메시지를 갖고 하루하루 주님과 소통하며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깨어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